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물고기가 떠오릅니다. 한편의 동화를 보는 듯한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주일학교 때, 유치부나 유초등부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 그가 막장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TV를 잘 못 봐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한때 막장 드라마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막장으로 가는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자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청률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잠깐 회심한 것을 빼고는 1장부터 4장까지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막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이 말만 들어도 무게감 있고 능력 있는 선지자들과 견주어 봐도 전혀 떨어지는 것 없을 만큼,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가 예언을 하였는데 이 예언은 요나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여로보암이 나중에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3년 뒤에 남과 북이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였는데 실제로 정확히 3년 뒤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막중한 임무를 주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눠지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선지자 요나에게 막중한 임무를 주시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임무를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수르는 이 시대 때 최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속국이었는데 틈만 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노력하고 침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관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3절을 보시면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지만 그 정반대 방향인 서쪽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에 타고 나서 배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숨어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폭풍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은 제비뽑기를 하고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가 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불순종한 모습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만큼은 달랐습니다. 제대로 불순종한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완전히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를 정말 죽이려고 하셨다면 폭풍을 보내셨을 때 더 강한 폭풍을 보내셨고 배를 완전히 엎으시고 부셔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죽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다에 빠진 요나를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로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요나는 어떤 고통을 받았냐면 성경은 스올의 고통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옥의 고통을 맛봤다.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악취가 날 것이며 물고기가 숨을 쉴 때마다 바닷물이 들어올 것이고 그 안에서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완전히 죽이시지 않고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요나를 반드시 니느웨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든 요나를 회개시키셔서 니느웨에 보내야만이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쳐라. 오늘 본문에서 3장에서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요나라는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물론 요나는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읍은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었는데 몇 바퀴를 돕니까? 단 한 바퀴만 돕니다. 단 하루만 돕니다.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그 큰 성읍을 단 하루만 돌면서 대충 선포합니다. 분명 요나가 선포했을 때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억지로 선포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긴 하지만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에 살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뒤집어집니다. 이 시대 때 가장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넘볼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계 최강국의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요나는 이들에게 단 한마디 했습니다.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도 없었고 금식을 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단지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에 살고 있던 왕부터 해서 심지어 짐승들까지 모두 다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느웨는 당대 최고의 국가 아수르의 수도였지만 작은 나라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작은 한 선지자 요나의 한마디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가 헌신적이고 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야만 하셨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했기에 억지 선포를 하였지만 선포를 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순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억지 순종이라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오늘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저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신월 중구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고 물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역자로, 어떤 이는 찬양대로, 어떤 이는 주방으로,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가정으로, 어떤 이는 직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건히 자리를 지켜나갈 때, 싫지만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 사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했습니다. 실제로 니느웨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오늘 보면 3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완전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요나의 첫 반응이 이렇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음이니이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그 꼴을 못 보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사람들은 실제로도 난폭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인하고 난폭했던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금식시키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엎어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니느웨 모든 도시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요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요나라는 그 한 사람이 니느웨에 갔고 그 니느웨에서 복음을 외쳤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의 모습은 순수한 순종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억지스러운 모습이 있었고 복음을 선포할 때도 대충대충 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라는 그 한 사람이 니느웨에 갔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했기에
니느웨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요나가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부르셨고요, 직장에도 부르셨고요, 사업장에도 부르셨고요, 교회에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항상 순종하고 있습니까? 항상 불만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단 하나의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맨 땅에 헤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까? 주의만 신월동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겼고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생겼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이렇게까지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때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 보낼 때 그들이 단 하나의 교회도 없었던 우리나라에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자리를 지켜줬기에 힘들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하고 싶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기까지 하고 싶다,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줬기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신월 중부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가서 복음을 외쳐라. 여러분들의 니느웨는 어디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외치라고 하신 곳은 어디이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내년에 맡게 될 직분과 섬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나서 3장의 본문을 가지고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빠짐없이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없다고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자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지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 자리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억지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탓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